최초의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왕의 지하에 지어졌다고 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침략받고 멸망당할 때 성전도 같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그 성전터에 다시 지은 성전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수룹바벨 총독의 지휘하에 지었다고 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20여 년 전에 헤롯 왕에 의해 수룹바벨 성전이 증축이 됩니다. 헤롯 왕에 의해 증축이 되었다고 해서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 즉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의 그 이야기를 다루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수룹바벨 총독의 지휘 아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너진 성전터에 새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주변에 이 여러 방해하는 자들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공사가 중단된 채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이때 학개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아, 성전은 이렇게 황폐해졌는데 너희들은 잘 꾸민 집에서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고 있다니 이것이 옳은 일이냐? 너희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며 성전 건축을 촉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하게 되었고 마침내 무너진 성전터에 새 성전의 기초석을 올려놓았습니다. 성전 기초석이 올려지게 되자 이 광경을 지켜본 젊은 세대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젊은 세대들,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기간 동안에 태어났던 세대들이었습니다. 과거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했던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성전 기초석이 올려진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로만 들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지어주는구나, 다시 볼 수 있게 이렇게 새로 지어진 성전을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되겠구나 하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 많은 노인 세대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노인 세대들, 이들은 포로 생활하기 전에 이전에 옛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세대들은 새 성전 기초석을 보고서 한편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초석이 놓여진 것을 보니까 성전 규모가 옛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짐작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스라 3장 12절에서 보면 이들은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말로만 듣던 성전을 보게 되겠구나,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그 성전을 우리도 이제 볼 수 있겠구나 하고 기뻐서 함성을 질렀지만 옛 성전을 보았던 나이든 노인 세대들은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젊었을 때 옛날에 그 웅장하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보았던 솔로몬 성전은 크기와 규모도 어마어마했지만 거기 쓰여진 자재들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목재는 레바논에서 수입해온 것으로서 크고 단단하며 향이 짙은 백향목 목재였으며 석재는 채석장에서 외국 기술자들을 불러다가 채석장에서 큰 돌들을
정교하게 잘 다듬은 것들이었으며 거기 중요한 부분에는 금이 또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옛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지금 짓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은 크기와 규모도 솔로몬 성전에 훨씬 못 미쳤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기에 갖다 놓은 자재들도 대부분 산에서 베어다가 가져온 나무들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이들이 상상하는 새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이든 노인 세대들은 성전이 다시 지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겁니다.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너희들의 눈에는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보잘것없어 보이겠지만 그러나 실망하지 말라. 마음을 굳세게 하고 힘을 내어서 열심히 일하라.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하면서 위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몇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성전과 관련된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계속해서 지킬 것이고, 그리고 다시 짓고 있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계속해서 머물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맺은 언약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될 것이고, 이 언약을 하나님 끝까지 지키겠다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도 하게 되었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여전히 지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다시 짓게 될 이 성전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머물러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성실한 하나님이시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에 성실하지 못했고 하나님에게 섭섭함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등질 때도 많았지만, 그래서 징계를 받아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여전히 지키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새로 짓게 될 그 성전 안에 계속해서 머물게 하시겠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성실한 하나님이시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둘째로 하신 약속은 이겁니다. 다시 짓고 있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는 많은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있지만은 오늘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7절의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신 약속은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다시 짓고 있는 이 새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다고 해서 지금 대성통곡하고 있는, 실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약속들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성전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이 얼마나 화려한가, 이 화려함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성전이 크고 작든 간에, 성전이 화려하든 보잘것없든 간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 그 성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성전이 크고 화려해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성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왜 강대국 바벨론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솔로몬 성전을 왜 무너뜨리게 하셨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예배는 항상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는 재물이 항상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겁니다. 이사야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역정을 내셨습니다. 너희들은 못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너희들이 바치는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다. 나는 이제 너희들이 바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의 순념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나오지만 너희들은 나의 마당만 밟을 뿐이로구나.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너희들이 성전에서 분향하는 것도 나는 역겨울 뿐이고, 초하루와 안식일 각종 집회로 모이는 것도 나는 참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성전 안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재물은 열심히 갖다 바치기는 하지만 성전 밖에만 나가면 두려움 없이 죄악을 행하는 모습에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그러고도 성전에 와서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덩그러니 재물만 갖다 바치고 마당만 밟고 떠나니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이렇게 탄식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배는 열심히 드렸지만, 나오기는 열심히 나왔지만, 재물은 열심히 갖다 바쳤지만 마음을 드리지 않은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었던 겁니다. 결단이 없고 헌신이 없고 삶의 변화가 없고 삶의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라고 매우 섭섭해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성전 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없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해도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지 않다면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행실을 되돌아봤습니다. 참회의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성전은 없어졌지만 지역마다 성전 대신에 회당을 짓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거기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그리워했습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 있는 제비와 참새를 부러워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 그는 무너졌지만 그 성전터에는 제비들이 있겠구나, 참새들이 있겠구나 하면서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면서 성전에서의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다시금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 은혜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이들이 가장 먼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국에 들어와 무너진 그 황폐한 성전터를 보았을 때 뭔 생각을 했겠습니까? 돌아와서 그 황폐해진 성전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과거에 자신들이 성전에서 형식적으로 예배하던, 정말 마당만 밟고 가던 그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짓고자 하는 이 성전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 그런 성전이 되겠구나 하는 사실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웅장함과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하다. 너희들이 어떤 예배자가 되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이곳에 모여 예배를 회복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면 이곳에 나의 영이 머물도록 할 것이다. 이곳에 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곳에 나의 평강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건물 예배당은 구약시대 성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처소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전교 예배당이 크기와 규모는 작아도 웅장하고 화려하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예배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처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예배 처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태도가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하는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예배가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예배가 우리 삶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기를 사모해야 되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 예배드릴 때 정말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에도 그저 입만 뻥긋뻥긋하며 아무 생각 없이 찬송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데 아무 생각 없이 입만 뻥긋뻥긋하고 그렇게 찬송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믿음을 고백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가사를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기도 하면서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금할 때도 정성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나에게 재물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래서 아까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귀 기울여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어느 주일에 제가 예배드리러 와서 마당만 밟고 가지 말라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설교를 마치고 교회에서 점심을 함께 먹을 때 우리 이상학 장로님이 오늘 대표기도 하신 이상학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하게 토요일 밤에는 중간에 이렇게 잠이 깰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 잠이 쉽게 들지 않아서 밤새 뒤치다거리다가 새벽녘에 살짝 잠을 자게 되고 그리고 주일에 되어서 교회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설교 시간에 원치 않게 조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러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습관적으로 졸면 그거 문제겠지만 또 사람들 어쩌다가 졸 때도 있지요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이후로 장로님이 설교 시간에 조시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요즘에 설교 시간에 조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와서 마당만 밟고 가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활짝 웃으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우리 장로님처럼 주의 종이 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도 하고 결단도 하고 변화와 열매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배에 적용한다면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반대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지만 그 중에 참되게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또 누가 참되게 예배하는지를 위해서 보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보시고 그 심령에 그리고 그 예배 장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심령에 그 장소에 가득하게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그 심령에 그 예배 장소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